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고백서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제27조 공동기독교 교회에 관하여 공동기독교 교회에 관하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의 가톨릭 즉 공동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인침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이 거룩한 회중과 회합으로서 공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한다. 이 교회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므로 백성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격렬한 박해 가운데서 이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의에 보존된다. 정교회는 잠시 사람들 눈에 매우 작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예로 아합의 위험한 통치 기간을 들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더욱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확장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는 믿음의 능력에 의해 그리고 같은 한 분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주는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곰곰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4개월 정도 그 설교는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봤어요. 제가 지난주 쭉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행적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스라엘 탐방할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쭉 살펴보니 한 4개월, 짧으면 한 3개월 반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좀 이걸 더 한 다음에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교회에 이제 관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를 보통 카톨릭 처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 처치. 카톨릭 처치라고 할 때 로마 카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편교회 또는 공동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단어를 잘 못 쓰듯이 그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도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편교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나오는 교회를 카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6장까지 쭉 봤어요. 26장까지를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을 26장까지 쭉 봤고 그 다음에 그 26장에서 성령께서 선택한 자를 적용하셔서 부르시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은 벨직 신앙고백서가 37조까지 있습니다. 37조까지 있는데요. 오늘 27조부터 시작해가지고 36조까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인간 이렇게 봤는데 놀랍게도 이 분량보다 더 많은 분량이 교회에 대한 분량이에요.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장장 9장이나 되는 그러한 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순서를 한번 봐볼까요? 그 목차를 한번 봐보면요. 예, 처음에는 실론인데 실론의 한 7조까지는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조부터 쭉 해서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 15조 인간, 16조, 19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0조부터 26조까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제일 많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이때 당시 벨지 신앙고백서가 쓰여졌을 때 개혁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정에서 교회론이 상당히 길어졌고요.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37조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37조만 빼고는 36조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27에서 32절까지는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3조, 34, 35조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례전으로 이야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36조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개혁교회는 사실은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서 국가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왠지 정치 목사 같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바른 원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원리를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 하나 예외 없이 다 모든 것은 성경이 다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경제며 사회며 질서며 남녀 문제며 정치며 모든 문제가 성경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정치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 아우,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하네, 나 안 가, 이렇게 되는 것은 무슨 좋은 아주 경건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정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저는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기독교적 가치관의 정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표도 하게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누가 되면 좋겠다는 거 마음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원리만은 이야기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실질적으로요, 원로는 싸우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원로는 싸우는 게 없어요. 예컨대 청년 실업률 높이자, 아니 청년의 그 취업률을 높이자, 실업률을 낮추자, 이건 원로는 전부 다 오케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론, 그러면 어떻게 청년의 실업률을 낮출 것인가, 이 강론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딱 던지면요, 실질로 강론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강론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강론을 이야기할 때 그때야 드디어 사람들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별로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 강론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심지어 선지자들은 그래서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 것인가, 우리 손이 무엇을 지시할 것인가, 이 아주 구체적인 강론의 상태에서 우리는 개혁신학을 배운 사람의 마음처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체제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안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카톨릭, 즉 공동교회를 믿는 고백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인침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회합으로서 공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한다. 여기서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속성 4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 4가지. 그 4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성은 오늘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지금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제가 이게 몇 개월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사도 베드로의 무슨 고백이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계시나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낳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그때 제가 설교했냐 그러면 아마 아시고 기억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베드로의 삼위일체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했었어요. 베드로의 삼위일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역사상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계속 파괴하려고 했던 2000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속성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도성입니다. 그 사도성은 베드로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이런 분들이 가르쳐준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교회는 조금 더 극단적이에요. 그런 게 아니지만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석을 두고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개혁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은 사도다. 두 번째는 교회 속성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이 방금 말했던 카톨릭 처치예요. 카톨릭 처치. 세 번째는 교회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이고 네 번째는 교회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인데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처음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니케아 신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 니케아 신조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그게 바로 통일성이고 거룩하고 이게 거룩성이고 보편적이고 이게 보편성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게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이 교회의 속성 네 가지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도성,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사도성이 빠지고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만 세 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의 사도성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에는 굳이 사도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벨직 신앙고백서는 보편성과 거룩성과 통일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맨 첫째 줄 뒷부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거룩케 되어 인침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성과 회중성이에요. 자, 이제 이게 거룩한 회중 또는 거룩한 모임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긴 왜 이제 거룩한 회중과 거룩한 모임을 이렇게 또 특별히 문건으로 남겨놨냐 그러면,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거룩한 조직체로 보는 관점이 훨씬 많았어요. 거룩한 조직체로.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저희들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재밌는 게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 때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집례할 때, 시작, 신부님이 집례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체계인 거예요. 신부님, 주임 신부, 뭐 이렇게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열의 조직체계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그 한 명 자체가 헌법기관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신부님은 그 신부님 자체 한 명이 우리를 천국을 가고 말고 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그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 안에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사람들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 예배당만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신부님이 있어야 그곳은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그 중세에 있는 많은 그 왕들, 독일 왕이나 프랑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키가 뭐였냐면은, 신부들 이제부터 미사 집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부들아 이제부터 미사 집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각 교회에 있던 신부들은 미사를 집전하자고 그대로 멈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교인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정 목사님이 나 이제 설교 안 해, 그럼 우리 교인 좋아라 할 거예요. 아, 오랜만에 좀 쉬기도 하고 이러겠네. 뭐 한 달, 두 달. 오히려 안절부절 한 사람은 제가 될 건데, 로마 카톨릭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설교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들은 구원에서 이탈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너무나 속이 문제가 생기는데, 황제한테 왜 당신은 교황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빨리 왕이여 우리 교황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왕들이 어쩔 수 없이 교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세시대는 그 신부 한 명, 그 미사 예배 집전 하나, 이 자체가 교회라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게 아니고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이제 회중이란 단어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이달 40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서 회중이 히브리 말로 카할입니다. 카할은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뜻이고,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여기서 회중은 에다. 그러니까 카할은 모으다, 에다는 회중,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해요. 에클레시아. 즉 구약의 모으다, 구약의 회중, 이런 개념이 구약시대 때부터 교회를 뜻하고 있었고, 신약과 구약에는 교회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신약에도 구약에도 똑같이 교회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도행전 19장에부터 나오는데, 모인 무리가, 그들을 향해서 모인 무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모인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럼 여기 에클레시아가 뜻이 뭐냐 그러면, 앞에 그 헬라어 에크 앞에 EX 또 E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뭐로부터의 얘기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럼 그 다음에 에크고, 그럼 클레시아의 그 원 발음인 클레오는 부름입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뭐뭐로부터 부르심 이거예요. 뭐뭐로부터 부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로부터 불렀을까요? 시작. 죄로부터 부르심,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으로부터 부르심, 구원을 이끄심. 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니라. 이 민회가 교회랑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격은 뭐냐 그러면 이 모이는 것 이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에 있는 예전에 개혁교회를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봐요. 제가 알고 있는 개혁교회를 오래 하신 교회 목사님 교회가 구도심에 낙후된 지역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보시고, 야, 정 목사, 나도 이렇게 신도시에서 마지막 이렇게 목회를 한번 불태워보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목사님 뭐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본교회 가가지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럼 이 구도심을 그냥 우리가 버리고 좀 우리가 신도심에 가가지고 좀 넓게 해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좀 반듯하게 접읍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은퇴 장로님이 떠벅떠벅 걸어 나오더니 어디서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죠. 어디서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를 팔아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 교회도 40년 이상 개혁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노인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교회는 이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 때에 따라서 이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교회 예배당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라 그래요. 예배당도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은 예배를 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모습으로 예배당을 짓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혼란하고 혼미스럽고 시끄럽고 난잡하고 그런 것은 싫고 정말 예배를 드릴 만큼의 깔끔하고 좋은 예배당은 저는 원하고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몸모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교회를 이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팔아먹었느니 교회를 파괴하느니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현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교회를 옮기면 나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건물이지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건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이 예배당이 정이 들었어요. 나는 멀리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예배당 살고 싶어요. 이 말은 오케이예요. 그러나 교회를 옮긴다든지 교회를 부신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는 결국은 이제 신약, 구약을 이렇게 딱 따져보니까 교회는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간판을 쓸 때도 삼송제일교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죠? 삼송제일교회당 이렇게 써요. 당자까지. 근데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판이 작아. 여기 나가서 이름만 보시면 당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큰 의미 없이 당자는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것에 예민하신 분들은 당자까지 써야 된다 이렇게 혈기를 부르시는 분도 계셔요.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이, 저는 예민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봅니다. 그만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구별된 모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룩한 모임,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거룩한 자의 모임이 얼만큼 거룩해야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느냐. 대한예수교 장로교 문만 열었다고 이게 교회일까? 이런 질문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거룩해야 이게 진짜 참된 교회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사분오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가. 근데 이제 이 부분까지는 좀 동의가 되는데, 이제 정말 재미있고 있는 게 좀 약간, 좀 냄새가 난다, 이런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성찬식 때, 그 당시에 성찬식은 우리처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애찬식과 같이 했었습니다. 애찬식과. 애찬식과 같이 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성찬식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찬식까지. 애찬식이 뭐냐면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먼저 밥을 먹는데 이분들이 밥을 먹을 때 엄청 먹는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뒷사람이 오는 걸 좀 고려해서 먹고 남겨야 되는데, 뭐 어든 말든 막 먹어도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먹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성가대에서 끝나고 오니까 다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그 엄청나게 그게 싸움이 컸습니다. 그 싸움이.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는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교회의 공로가 큰 사람, 그렇죠? 교회 어른, 교회 좀 헌금 많이 하신 분, 이런 분을 먼저 식사하게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늦게 와, 이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랬던 느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먹은 사람이 먼저 먹었던 겁니다. 항상 먼저 먹었던 사람이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후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자존심 상해가지고, 지네들이 이 교회에서 좀 잘난 사람이면 잘났지 왜 먹다 남은 걸 우리한테 먹으라 그래? 그러면서 분노가 터진 거예요. 이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쌓여서 터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차등을 뒀겠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은 해결책이 뭐냐? 올 때까지 기다려서 좀 같이 좀 먹어라.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교도 교회라고 딱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삼성제일교회 탐방 한번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의 목사님 광고가 다른 사람한테 좀 먹을 것 좀 남겨놓고 식사하세요, 이런 광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대안은 뭐였냐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좀 같이 좀 먹어라, 나눠 먹어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사분오열로 부서져 있었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오든 말든 내 배만 채우면 돼, 내 자녀 배만 채우면 돼, 실컷 먹었죠. 그래서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화를 냈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형제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내 형제를 내가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고소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진짜 백미는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남자와 그 계모랑 간통을 해버린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간통한 그 사람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출교하지도 못하고 교회가 내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사분오열됐죠. 남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먹어대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음 상한 것은 큰 것 때문에 상한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안 불렀던 것만으로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해서 형제 간에 법정 고소했죠. 네 번째 간음이 있었죠. 다섯 번째 그래서 출교도 못 시켰죠.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있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성도라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말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삼성제일교는 다 좋은데 목사님만 개혁교회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개혁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고린도 교회보다 더 낫습니다. 왜? 우린 밥 때문에 싸우진 않잖아요. 우리는 잘났다고 그들이 먼저 뽐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고린도 교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 가면 교회 가면 아주 싫어. 난 교회 가면 그 사람들 꼴보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2000년 역사 속 한 번도 문제가 없을 때가 없었고,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그 시대의 교회들도 저자 직강 아닙니까? 로마서 저자의 직강이고 고린도 전후서의 저자의 직강인 그 바울 사도가 있을 때도 이미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바울이 와서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해도 이보다 더 잘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좋은데,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나 김곤사는 싫어, 홍길동 집사는 싫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라고 부를 때 어디로부터 이렇게 건져냈냐 그러면 죄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 중에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마지막 갈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성화의 길을 가게 되므로 마지막에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이들이 지금부터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죄가 없어져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너무나 이상적으로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얼마든지 타락하고 얼마든지 죄가 있고 얼마든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한탄하면서 내가 교회 안 나갈까 이렇게 결단하지 마시고,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화에 나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러분 변모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상적인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에클레시아 할 때 칼레오, 부르심, 이 부르심은 뭐냐 그러면요,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유효적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 유효적 부르심.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은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우리 성도에게 인간의 말로 설교를 하지만 이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뭐가 유효하냐 그러면 이 설교를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엎을 때가 비로소 유효적인 소명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참된 교회냐? 그 유효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유효적 소명을 받아도 그렇게 추한 일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교회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과 교제케 하는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거예요. 딱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시는 자들과 교제하여지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거룩해져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이유는 그 부르신 자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교제한 그 결과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아, 나 저 사람 되게 보기 싫다. 아, 나 교회 안 나갈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바로 그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완벽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사역을 해도, 바울이 사역해도 그런 추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걸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완벽한 것을 기대한 다음에 이것에 못 미치면은 정죄하고 떠나려고 딱 그렇게 높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 그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어찌나 저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전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안 나갑니다.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탓이 그 전도사님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전도사님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시대로 가게 된다,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 그러면 분명히 당신도 중학교 때 그 전도사님 향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그게 기억이 안 날 것이고, 어쨌든 같이 중립적으로 합시다. 전도사님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30년을 교회 안 나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상처받고 지금 40몇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핑계가 아니라 당신이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핑계를 가지고 그 전도사님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완벽하게 깨끗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거룩성을 채우지 못하는 진행 과정, 성화에 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게 교회고, 이 성화를 거쳐가는 과정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마인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교회는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심으로 백성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그러면 태초 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고, 아니 계실 때가 한 번도 없었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이 없는, 처음과 끝이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몸이 있어야 머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세전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세전부터. 우리 눈의 형태로 딱 드러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게 하나의 가정이면서 하나의 교회였어요. 왜냐?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제사를 드릴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고 교회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몸인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때요?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부 다 천국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천국 교회로. 전부 천국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는 이래 보이는 삼송제일교회당이 있고,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이 무형교회입니다. 이 무형교회의 오리지널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요? 다 어디로 갑니까? 시작. 교회로 가요. 어떤 교회로? 천국에 있는 교회로. 그럼 거기 가면 누가 계십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교회에 나오기도 싫어하는데 평생 동안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교회 나와서 야, 너 오늘 좀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억지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나가면서 엄마, 나 예배 드려줬어요. 내 집에 가면은 저 게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또 아내한테도 여보, 나 당신 때문에 교회를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나한테 바가지를 긁으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또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한 거래로 온 거예요. 거래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예수님 옆에서 예배당에 있겠습니까? 천국 예배당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못 가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쁨이 아니라 이게 의무요, 이게 힘듦의 참음과 고난의 연속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보니까 또 오후 예배 때는 오늘 또 유별나게 또 안 조시는군요. 어저께만 해도 지난주까지 몇 명이 주무셨는데 오늘은 또 한 번도 안 주무셔요. 맨날 조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매번 예배 인도할 때마다 자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드려야 될 그 예배의 모형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심으로 백성이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셨었는데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영원전부터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격렬한 박해 가운데서 이를 막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가 보존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작, 어떤 한 명의 대표 주자에 의해서 이 교회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보존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갑자기 이 교회가 사라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망했네. 아이고야 망했네. 이렇게 되는 것은 여전히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지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대훈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저희들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장기판의 하나의 졸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사람 여기다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 또한 안달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빨리 우리 교회가 청교도에 그 익숙한 목회자가 후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또 많이 이렇게 반석처럼 세워지기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격렬한 박해 가운데서 이를 막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참 교회는 잠시 사람들 눈에 매우 작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뭐냐면, 아합의 위험한 통치 기간을 들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주께서는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합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잘 알 것인데, 이스라엘 구약에서 제일 타락한 시대가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였어요. 왜냐 그러면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면서 바알을 섬겼어요, 몰래. 근데 아합 시대 때는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해줬어요.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렸습니다. 속으로 은근하게 교만한 자가 더 무서운 사람이냐, 겉으로 드러나게 교만한 자가 더 무서운 사람이냐. 시작이요. 속으로 은근히 교만한데 겉으로는 교만한 척 안 해요. 근데 겸손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이중인격의 교만한 자가 더 무서운 자입니까? 일중인격의 교만한 자가 더 무서운 자입니까? 이중인격의 교만한 자가 덜 무서운 자예요. 덜 무서운 자라고. 왜? 이중인격을 갖고 있는 교만한 자는 자기가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일중인격으로 교만한 자는 에라 모르겠다,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애는 일중인격의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 이중인격으로 살아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중인격으로 막 폭탄 던지고 화내고 분노내고 그렇게 살 바에는 이중인격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도 이세벨과 이 아합도 그 전까지는 몰래 바알을 섬겼는데 이때는 드러냈고 아예 공개적으로 바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이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너무나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강력한 선지자를 부어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엘리야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들에게 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역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런 불이 떨어진 걸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땠느냐, 아마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으면 엘리야가 막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가뭄을 오게 해가지고 손바닥만한 걸로 비를 내려줘도,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끄떡도 안 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자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왜?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아휴, 내 정말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대적하고, 이거 뭐냐, 왜 나 혼자만 그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해라,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정말 청교도를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용해라,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을 이제 엘리야도 사실은 힘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자기 선지 생도들을 모아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을 죽일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엘리야를 추종한 사람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왕권을 박탈당하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러면, 하사엘과 예후라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아합감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 나쁜 사람들을 총칼로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저희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 걸 인정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이방인을 들어서 걔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왜 모르십니까? 이제 벨지 신앙국에서 36항에도 그게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왕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왕권을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을 내야 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반대가 아닌 것은 그들의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데모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의감 있고 우리도 젊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계속 신앙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은 이방인을 들어서 걔를 치겠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애를 불러가지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아합의 위험한 통치 기간을 들으셨는데 그때에도 주께서는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이 7,000명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왕권을 뒤엎어버리고 정권을 창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들은 그저 숨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와서 그 왕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장소 혹은 어떤 인물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 삼송 제1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삼송 제1교회 안에 정대원 목사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는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같은 한 분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하나의 교회냐 이제 이러면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교회가 크게 네 가지라고 그랬죠. 사도성,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입니다. 사도성,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사도성은 다 이제 알고 지나갑시다. 거룩성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통일성하고 보편성을 조금만 보고 마칠 건데 통일성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같은 걸 배워야 된다. 전부 다 같은 걸 배워야 된다. 이게 통일성입니다. 전부 다 같은 걸 배워야 된다. 그럼 전부 다 같은 걸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 시작.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된다. 왜입니까? 만약에 이 신앙 고백서가 없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제 주관과 제 신학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다른 교회는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부 다 모든 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합쳐서 가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 그러면 너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떨어졌을 때 죄와 나의 성향에 따라 달리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달리 방향이 나타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더 감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성적이라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뜨겁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덤덤히 받는 것은 있지만 그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편성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으면요 무엇이 판별 가능합니까?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가 판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똑같은 것을 산출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보편성이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의 형질에 따라서 그 복음의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특수성이죠. 그 사람에게 맞는 특수한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면은 그 받을 때의 반응은 차이가 있어요. 바라라 떨거나 울거나 아니면 담담하게 받거나 그런 반응의 차이는 있어도 그 결과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그 반응은요 다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틀리면서 목사님 꼭 그렇게 저를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내 마음속에 또 따로 마음속에 나와 하나님과 비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밀교예요. 밀교. 비밀스러운 교. 이건 보편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보편적인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을 다 뒤져가지고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부족해. 당신은 아직도 지금 기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심해요. 당신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전혀 교회에 열심히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처럼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요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